자, 제목 크게 두 번 또박또박 시작.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이다. 아멘. 듣습니다. 가장 지혜가 뭐냐?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를 풀어서 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도 없으면 길도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그 길도 찾지도 못하고. 근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지식의 근본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래서 제일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가 있고 이 지식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 사후, 죽은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10편, 90편은 기름은 70이고 말이요, 70이고 장수한 80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이렇게인데, 근데 노아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이 방주로서 방주를 지으시고 물을 심판할 때에 사람의 수명을 120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100세 시대로 그러죠. 거의 옛날에 900년 넘게 산 사람들이 노아 방주의 그 심판 딱 이후에 수명이 확 줄기를 120년으로 수명을 줄여놨지요. 노아 방주를 120년 쳤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수명을 120으로. 지금 이제 한 100년 이렇게 이제 살지 이렇게. 물론 이제 저는 시골에서 큰 사람이니까 보리밭 보면은 보리밭이 이렇게 그냥 수평같이 보여도요. 막상 가보면은 여기 사기 좀 큰 게 있고 저게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더 사는 분도 있고 보통 이렇게 가지만은 90도 살기도 하고 100도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리밭에서 좀 싸기도 올라오는 곳도 있듯이 사람 따라서 조금 더 살고 더 살고 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다 그러죠. 죽은 다음에 무엇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는 꼬박꼬박 지냅니다. 죽어서 끝인데 무엇으로 제사 지내요?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일을 하시잖아요. 조상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산도 묘지도 그렇게 신경 쓰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절하죠. 죽어서 끝인데 무도로 묘지 쓰고 음식 만들어 절합니까?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건데요. 절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왜? 원래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이 흙은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이제 흙이 올라왔죠. 이렇게. 사람이 몸도 물이 70%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거기다 이제 사람을 짓고 이제 사람 속에다가니 사람인데 사람은 다 이 정신이 있죠. 옳고 그름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사람에게만 영을 하나 더 넣어줬죠. 사람만 영이 있지요. 어떤 피조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거죠. 그래 죽은 다음에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지혜로우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한 거 속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돈 벌면야 좋지만은 근데 진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진짜 지식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후의 세계에서 뭘 갈라지느냐? 심판을 딱 봤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고 지옥이 딱 버티고 있죠. 아직은 천당과 지옥은 육의 사람은 가본 일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설마 지옥? 설마 천당? 성경은 구구절절히 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이고 그 목적 도달 못하면 지옥이고
거기다 다 포커스 맞췄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그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죄를 짓고 망한 영혼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을 누군가 살려낼 텐데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이 좁고 소견머리가 옹졸해서 째째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도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담 첫사람 이후에 다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등 종교, 그러면 불교죠. 불교. 석가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역사는 기록됐지만은 그건 사람이에요. 그냥 인도 사람이 아니라 네팔 그때는 왕족이었죠. 네팔의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가 전쟁에서 그 네팔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당한 그 지역이 이제 석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 그러죠. 원래 네팔 사람입니다. 석가라는 사람이. 근데 그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애정으로 막 고민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글을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교에서 쓰는 게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것인데요. 불교도 이 영혼, 이 천국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혼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수양하는 거, 극기하는 거,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는 거, 그 정도죠. 이 영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절대 없는 것은 석가도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니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건데 죄 하나 없는 그분이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으시느냐? 인류의 죄를 그같이 담당하는 거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 그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죄를 짊어졌고 그의 부활하심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지기한테 돈 주면서 그 제자가 훔쳐갔다 그러고 그 예수의 구원의 완성을 흐려놓고, 그래서 지금도 이대 땅에는 예수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몰래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은 그 무덤지기 군사들이 돈 받고서 그런 거짓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엄청난 구원의 도를 그렇게 이제 흐리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신학이 뭡니까? 정말 좋은 신학은 이렇게 거무줄 때 집에 들어 이 뼈다귀를 이렇게 뼈다귀, 이게 신학이라면은 이제 신앙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건데. 그런데 이 신학 자체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구원론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론을 뭐라 하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해놓고, 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흐리게 하듯이 지금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을 마귀는 이 신학을 통해서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 보고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그러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긴장을 풀까 싶어서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제 신앙도 주님 앞에 긴장 풀면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살 수 있겠죠. 긴장 풀면은. 그럼 나는 이제 언제 문제가 오느냐? 심판 앞에 서겠죠. 그때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일 때는 이미 상황 끝이다. 뒤늦은 후에 해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지를 항상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예배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서 예수 믿는 태도가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냥 방심하고 방관했다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의 그 도 앞에 무릎을 팍 꿇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임하도록 주님을 거룩하게 애절하게 정말 내 영혼에 소담스럽게 그 은혜 주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못 삽니다. 긴장 풀면 안 돼요. 왜 예수 부활하신 그 주님을 훔쳐갔다고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인간에게 감추려고 하듯이 똑같아요. 예수의 복음대로 살해하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그러고 착한 이름은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결국 죽었더니 상상도 못했던 죽불에 떨어질 때에 그 이후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 하늘 올리우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오늘 19절 20절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셨던가?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주님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우리도 한 거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으로 원문을 침례 주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여기 족속에 나도 껴 있습니다. 족속으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 삼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끝이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함께. 그럼 왜 함께 하느냐? 이 복음 제자 삼는 복음 전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끌 테니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시지.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한바탕 띄우고 올게요. 그게 아니라 항상 성령이 끌려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교회가 할 아주 최고의 주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의 기능도 왜 기능이 있는 무슨 기능이냐? 영혼을 살려내는 그 기능. 내가 왜 사느냐?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 그게 교회나 내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전부 다 이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다 휴거돼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가면은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예자 한마디 못하고 살고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가 안 됐길래 이분은 전도하시러 오신 성령님이신데 얼마나 성령과 내 거리가 멀면은 누굴 만나도 이 땅 얘기나 아주 시큰 배부르게 얘기하지 주님의 나라 저 우주 밖에 나라 천당 얘기는 한마디 못한다면은 얼마나 주님과 갭이 멀길래 그런가 제가 오늘 조곤조곤 말해볼 테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부터도 제가 사람 만나서 예수 얘기 안 하고 그냥 세상 얘기나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전도는 세상 끝나지 함께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느냐? 먹고 살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주님 함께 하는데 다 굶어서 지금 아사 현상으로 죽던가요? 한국의 30대 그룹만 따져보시고 살펴보세요. 예수 거반 안 믿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대요? 함께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돈 벌고 출세하라고 권력을 움켜쥐라고 한 게 아니고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죽었잖니? 내가 성령 오셔서 네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영혼 구원이긴데 교회가 영혼 전도 안 오고 내 개인이 그런 일에 아무 관심 없다면 본인이 아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후진되어 있구나. 연세가 많냐 젊으냐 어리냐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신기하게 예수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에게 맡긴 직분이에요. 직분만 받는 게 아니라 직분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할 일인데 누가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부득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다면은 저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요. 부산 떨 수가 없어요. 과장도 못하고 이만한 것을 이만하다고 그러고 성격적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 많이 안 하는 타입이었고 그냥 이렇게 보통같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죠. 내가 말 잘 못하니까 원래부터. 근데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청년 때.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요. 진짜 그 교회에서 저 청년이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 막 소문, 누가 막 주님도 막 성령이 몰아갔다고 하듯이 막 몰아내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기도기를 그렇게 적을 때도 내 얘기했잖아요. 그 방석이 막 여기 쪼이트한 그 두 헤어지도록 앉아서 눈썹 다 빠질 만큼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데 막 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예수를 아는 얘기만 막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철에서 막 이 책 두고서 막 여러 번, 전철이 얼마나 짤막하고 3분 거리인데요. 거기서 소리 또 다음 칸 가고 또 나중에는 여기 이 경인선은 척척척척 커서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때 저 공부할 때에 그 잠실에 그때 처음 전철 개통됐다고요. 거기는 기차가 좀 소리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 끝나면 남산 가다 전도하고 막 잠실까지 막 기차로 막 전도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대저 조용한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막 얘기를 막 지금이야 이제 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바에 물속 더 막 열정적인 거 생기니까 그 주님 은혜지요. 지금도 저 사석에서는 별로 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뭐 들어주는 편이죠. 근데 어쨌든 복음 들고 나갈 때는 이렇게 막 머리에서 막 그 다음 얘기가 막 다 떠오르니까 하고 또 떠오르죠. 근데 신기하게 이제 이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함께,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죽으신 이 엄청난 인간의 영혼 구원, 지옥서 끄집어낸 그 은혜를 너희들이 이제 전하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심는 농부의 마음을 어떠고서요. 그 나무에서 열매 떼기를 바라시는데 나무가 열매 안 맺어요. 그럼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영혼 살려내기를 바라는데 맨날 교회 나왔다 갔다 하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서 버거적대고 휘청대고 있으면은 언제 너 구원받아서 언제 너 내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오늘 여러분, 나는 모태가 아니요, 저 같은 경우도 시골 사람인데도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입에서 막 예수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막 병든지 얹으면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막 하고 나가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저는 그렇게 해볼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가 전도로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가까운 말로 가. 나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게. 저는 이루에서 왔노라. 전도. 그러면서 나가서 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회당에 가서 구약 때는 회당이죠. 전도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로 왔다는 게,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성령으로 우리에 나오셔서 똑같이 우리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팔을 보세요.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봐요. 옷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서 옷이 흔들리는 거예요. 옷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이 움직이니까 옷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니까 성령이 와서 내가 도와줄 거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서 전도하는 것이지, 함께 한다는 말은
도와달란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앞서고 나를 쓰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 증인이 테러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주님도 전도로 왔는데 이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전도의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 맡은 사명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맡은 자가 당연히 당신 속에 성령 역사 안 했기 때문에 사명인데도 예자 한마디 뽕끝도 못하면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세요. 저같이 시골 사람이고 그 수줍음 많이 타고 그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인데도요, 아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다. 이제는 뭐 어디 가도 뭐 예수 말할 때는 처음에 설 때 한 5분이나 한 10분 그 정도나 좀 이렇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사무치는 영감은요, 걷잡을 수 없는 것은 그분 힘이 나를 도와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예수를 안 믿느냐 할 때 그들이 오해가 있어요. 옛날에 구약 때도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의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믿지 예수 의의를 안 믿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박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은 이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사람들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건데 자기가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를 다 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걸려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이제 나는 하지 말라를 다 안 했고 하라는 걸 다 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니들을 꼭 이 회치다 무덤 같구나. 겉에서는 그럴싸한데 속을 봤더니 해골바가지가 버글버린 회치다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새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위선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자기들의 의의만 내세우지요,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내 노력, 내 어떤 그런 수양, 내 의의로 구원받고 예수가 못 들어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인데 그 의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요? 나만큼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자기 의의 가지고 구원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찾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그리스도는 마치는 대신이라.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가 믿는 자의 의가 되는데 의.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나만큼만 믿으라고, 나만큼만 살라고, 나만큼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죽이잖아요. 오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믿어도 구원이 없는 믿음들은 그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대구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 나는 문제 없다는 식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 안 보여. 다 남의 잘못만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교인들이고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가죠. 내가 구원받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 그 용서가 엄청 많을 때에 내가 남도 용서하는데요, 내가 그 은혜를 용서받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의인이고 또는 문제가 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칭 의인데 살다가 주님 앞에 못 가고 마는 이런 참 애달픈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의를 받아들여야 의롭게 되는데, 예수는 놔두고 자기 의, 내가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했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니까 망해서 유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주님께 이 화 있다고 보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뿐이 없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이 화평을, 평안을 빌어요. 평안. 자,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이 평안을 빌어, 평안함을 빌어라 했어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가면서 뭐를 빌라고요? 평안인데 요 뜻이 또 이제 평안인데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평강의 왕이요. 평안을 빌라 말은 예수를 말해줘라. 어디 가든지. 12절에 그 다음에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줘라. 받아들이면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받지 않으면은 그 평안은 네게도 족속이 될 것이다. 14절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얘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전도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안 믿어요, 오지 말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신발 벗더니 그 집 대문 앞에 먼지를 팍 털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전도 못해요. 이 얘기는 복음은 굴복을 아양 떠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망합니다. 이건 당연하고도 당당한 말이지 우리가 구걸하듯이 애원하듯이 믿어달라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어떤 일 만날 거냐? 15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불로 확 태운받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성이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보다 견디기 쉽다는, 그만큼 이건 한순간에 붙었지만 지옥불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말이에요. 견디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거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보내시고 아들이 해놓으셨고 아들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오는데 왜 그러냐?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일을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날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 평안함을 비세요. 누굴 만나도 평강인데 평강의 왕 그리스도, 이 평강의 왕이 우리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디 가도요 입만 열면은 예수만 말하세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아무런 얘기거리가 내게는 필요 없어. 남 얘기하고 흉보고 그건 절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가는 분 누군지 알아요? 나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나쁘다고. 근데 이 둘이 이렇게 하는 색인데 이게 다 죄 짓는 소리요. 이 사람이 반드시 이제 이 사람 나쁘다는 거예요. B는 그 집사님 말이야 왜 그래? 뭐 왜 그 B 권사가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둘이 반드시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100%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누가 둘이 말씀했죠? 누구 그분이 저분에게 얘기 안 하죠? 하지 말란 말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싸움 나는 거예요. 등지고.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해. 마귀이든 디아볼로스, 디아 나누고 볼로스 파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이제 왼수가 돼버리고 뭐 그렇게 했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 분열시키고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에다가 버입 던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은데요. 가만히 있으면 모를 일을 일러줘서 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불리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주님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 가도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손 대봐 이렇게. 주먹 다 손 대봐. 그것은 입조심 시작. 그리고 시작. 알았어요? 정말 목사님 웃으며 말한다고 해서 이게 뭐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기도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평안함을 빌라. 예수만 얘기해줘. 예수만 해주고 남의 헌담, 남의 정죄나 판단 다 지옥 가는 죄를 보면 뭐 재밌거든요. 남의 말한 것이 입에 꿀 먹는 것이 달다니까. 저도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은요. 절대 나도 내가 어느 목사 나도 망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얘기해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만 말해줘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일 때마다 뭐가 화목해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왜? 모든 그런 헛된 죄는 덮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이니까 품는 것이고 죄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는 이 평안함을 표현해. 예수만 말해주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확 탔듯이 그 고통 컸죠. 그보다 더 그 사람은 견디기 어렵다. 왜? 지옥불에서 영원히. 근데 이 전도가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인대요. 봐볼까요 한번? 이렇게 됐어요. 전도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있는 분인데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해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부하다가 전혀 영이 죽어서 전혀 막막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여도 전도 외에는 구원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 가서 저기 선생님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그분이 다 지으신 분인데 죄를 지어서 망한 영혼인데요 선생님의 죄를 다 예수가 오셔서 죄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데요 그 죄 용서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는데요. 끌면 이제 믿음을 사게 되는데 그 성경도 살면은 천당 가는데요. 이렇게 구원의 도를 자꾸 가리키면서 이 전도의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이 방법에는 구원밖에 할 방법이 없대요. 전도 안 넣는다? 구원 끝이요. 교회가 전도 안 넣는다? 기독교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전도 안 한다? 그 교회는 부흥될 수는 절대 없어요. 계시되면 돌아가시면 문 닫아야 돼요. 반드시 교회와 하나님의 일치인데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무엇이 사랑이냐?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이것을 좀 말하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래서 멸망 많은 사람에게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믿으면 다 우리 믿음이 헛된 거예요. 예수만 죽었나요? 오른편 왼편 다 강도 다 죽었고요. 예수 죽기 전에 500년 전부터 이 시랍에서는요 가장 흉악범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죄인들을 죽인 형틀이 저기죠. 십자가죠. 우리 십자가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유대인의 청년 아니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로 유대인의 청년이 믿어? 그렇게 하지만 우리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내 죄와 저주를 담당했고 그가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고 참 믿는 사람한테 이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고 천당하는 자가 제일 큰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게임도 안 해요. 그 사람 죽으면 지옥인데 뭘 대단해요. 그 돈, 그 개도 안 주워 먹는 돈 그거 그 부자라고 다 된 거 죽으면 돈이 그를 구원해 줍니까? 죽으면 권력이 그를 영생으로 이끌어갑니까? 다 개똥 같은 것들이죠. 그럼 교회가 돈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 돈은 주님 앞에 쓸 때 필요한 것이지 그 돈 자체가 자기가 의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가고 이 땅에 쓰임받는 자가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다가 천당 가는 게 최고의 큰 복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세 보면은 자, 이 복음 증거할 때 쉽더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때를 만들든지, 원문으로 때를 만들든지요, 때를 어떤 때를 만들어서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참 전도는 거요. 이게 이 사람 전도하려면요 금방 하루아침에 되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봐봐요. 내가 오늘 밤에 얘기했지만 복음의 빛인 자라는 걸로, 여러분 누가 전도할 때 금방 나왔나요? 아마 대단히 아마 그 뜸 들인다고 할까 뭐랄까 소금 많이 쓰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 전도 예수 믿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가서 전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전도했더니요 막 소금을 뿌리다 보더라고. 소금 뒤에다 대고서 또 오지 말라고. 끝내 그걸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잖아요. 예수 믿게 했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전도 한 번에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엔요 아이고 안 보고처럼 말하고, 그래도 또 오래 참고 또 전도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하라고, 어떤 사람은 욕도 먹고 막 그러죠. 그래서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많잖아요. 제가 청년 때 옛날 전도도 분들 아주 뭐 안 믿을 것처럼 나중에는요 아유 그렇다면 아마 가본다거든요. 자 미국 권사님 됐다 가신 분도 많이 있고요. 오래 참고 가르치는 거요. 성경은 이런 거라고 가르치고, 또 책망,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건 모든 거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게 전도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누워서 떡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지금 전혀 아주 저분은 아닌 같은 분이 있죠. 아니요, 그런 분도 더 꺾입니다, 여러분. 10번 만나도 아주 그렇게 싸놨고 참 그렇게 아주 도도한 분도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 또 가고 또 어느 날 그 사람이 푹 넘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되고 복음으로 자꾸 일러줘야 되고, 정책은 책망도 오고 이단 가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결론냅시다. 과연 그럼 이렇게 이제 전도는 그러면 배워서 끄떡대고 이렇게 대학서 공부하듯이 그러냐? 아니다. 이 전도의 주체가 주체. 누가 내게서 이 전도의 발동, 이 작동, 이 시동을 하게 하시느냐? 사도행전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까지 충만해야 되느냐? 내게서 이게 시동이 걸려야 돼요. 예수가 말하고 싶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 경험을 보시잖아요. 예수를 말하고 싶은 만큼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뭐 충만치 못하면 그냥 구원은 예수만 믿어야 돼. 알겠나라도 절대 가서 예수님 믿으란 말 못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하면요 여기서 꿈틀꿈틀하죠. 성령 충만하면요 누굴 만나든지 영혼만 보이니까요. 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관심 없어요. 외모가 뭐에 대단할까? 나이 드시면 다 연세 드시는 표현하는데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 그가 아름다웠던 뭐든 다 늙게 되고 생로 병사 죽으면 흑되는 것이고, 이건 별거 아니야. 영원히 귀한 건데요. 성령은 영혼에 오시는 분이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을 지키거니와 사람 영혼을 보고 싶어서 전도죠.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어쨌든 전도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내 힘이 아니라 타성에 의해서 네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듣지요, 배워야지요. 그러나 들어서 하는 건 세상이 그거. 영혼 구원은 이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이것을 뿌리치고 막 이기고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것은 이 속에서 힘이 나를 확
밀어내주는 이 뿜어 올리는 이 땅에 있는 불이 막 화산을 막 팡 터뜨리고 막 불이 팍 해서 그 마가마가 막 흐르듯이 이 성령이 막 예수를 팍 올려놔야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뭐 여기도 뭐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예수 말 못하죠. 이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전도 많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이게 들썩대거든요. 교회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에 참 힘썼는데 그들의 삶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은 하나였어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와 예수를 전도하는 거. 이거 쉬지. 집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대화의 핵심의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맞추면서 정말 우리 큰빛 가족이요, 더 이상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성령의 그 기운, 성령의 그 기질이 발동함으로 내 입에서는 예수로만 말할지언정 사람 비판, 사람 정죄, 사람 판단,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 교회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사회에서 어떤 모임에 있든지 내가 할 말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어제 집에서도 사모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요, 새 피조물. 아무나 새 피조물이지 아십니까? 눈물이 핑 돌 만큼. 저기 안 익어가지고 읽다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가슴이 찌이는데, 자 끝으로 읽어보실까요? 뭐가 새 피조물이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가지. 첫째,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모든 삶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피조물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성령에 의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의 영광 때문에 사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믿다가 지옥 가지 마세요. 잘하냐 못하냐 그건 차에서도 안 하지는 않아야 돼요. 하긴 하는데 성과가 크냐 적으냐 그거는 차이겠지요. 뭐 30, 60, 100 그렇게 그거는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30%, 60%, 100%는 차이서도 0% 제로는 없어야죠. 크게 하냐 적게 하냐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만 안 하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전도든 선교든 주님의 일이든 주님의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보라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빨리 서둘러서 만드세요. 그냥 시간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고, 죽어서 어디 가려고요?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 죽으면 끝이죠? No. 반드시 지옥과 천당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이죠. 중간은 없다는 거. 아무나 가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짤막한 육신의 때에 끝이 없는 영혼의 때를 예수 안에서 준비하시고, 육신의 때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영혼의 때에 큰 상 받는 우리 명철스럽고 지혜로운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진지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조목조목 읽어주는 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식임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영원권인데 주님의 것이 된 새 피조물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영원구원의 도구로 서달라고 오늘 불의한 죄는 다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